납골당도 있잖아요. 아, 다 있어요, 강아지들.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게 표현이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분의 무게는 그분이 떠나고 나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야 대충 해. 아유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거 별거 아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막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무게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외로움에 인간관계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고마워하고요. 항상 친구로서 대해요. 근데 인간은 우리 삶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용기 주고 막 해도 결론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교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래요. 부처님 마음이 힘들어요. 너 마음은 재료가 뭔지 아냐? 너 마음은 어떻게 생겨났어? 이걸 물어보세요. 아, 그게 아니고 나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아,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네.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에 갖춰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비교하는 것으로서 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서 그 우울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비교함으로 해서 정의된 내가 초라한 내가 돼버렸던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나라고 하는 거는요. 홀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네, 나는 언제만 있냐면 세상이 있을 때만 있어요. 이거는 수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주 노골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피부에 와닿는 질문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색깔이 다 사라지면 이거 뭐에다 쓰는 물건이냐고. 색깔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에다 쓰죠? 둥그런 거? 눈이라는 이름은 남을까요? 없죠.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개념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소리가 싹 다 사라지면 얘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쓸 데가 없죠.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 바가 없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거는 보이는 것들. 맞습니다. 색깔이 내 눈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만드는 것은 침묵, 조용한 거. 당연하죠. 내 네네. 귀가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나면 내 귀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색깔이 보이면 내 눈이 있음을 알고 내 눈이 있다는 건 곧 앞에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하나의 몸인 거예요. 색깔은 눈과 짝이고 귀는 소리와 짝이고 그러면 6개의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네네. 12개겠죠? 12처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짝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반대편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나라고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나라는 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는 개념이 탁 같이 일어나죠. 그럼 그때는 이미 모두 있다는 걸까요? 세상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나는 떨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 보고 싶은 거 수많은 분별이 저 앞에는 있지만 구조상을 봤을 때 구조상으로는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정확한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상즉법이라고 해요. 네, 서로가 마주하고 있다, 붙어 있다. 상즉법은 원래 내가 존재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라면. 그거를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했거든요. 영원 불변하는 자아. 근데 부처님은 자아를 부정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조건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 지어졌을 때만 일어난다. 박수 소리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온 우주에?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하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네요. 인연이 되었을 때만 일어난다. 요거를 불교용어로 연기법이라고 해요.
네. 법문을 가셨을 때 질문을 했는데 내 기억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서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연기법. 그거네요. 이건 법칙이에요. 네. 나는 절에 안 다닌다고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연기법이잖아요. 그쵸. 개껌을 봐야 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사람을 봐야 물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났을 때만. 네. 똑같이 자아라고 나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과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내가 일어나죠? 미운 내가 일어나. 불쾌하고 네. 미워하는 내가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슬픈 영화를 만났을 때는 슬픈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터뷰하면서 지기님 만나면 반가운 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이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될 수 없다. 그냥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일 뿐. 수많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나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로 삼고 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우울해요. 우울함은 나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순간 나타난 거. 그럼 나타난 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거를 생멸법이라고 해요. 법칙이에요. 생멸법, 연기법, 상즉법, 무아. 이게 정말로 종교의 개념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말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정말 이게 자연과학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인식 그렇죠. 주체와 인식 대상이 결국은 맞아요. 같다. 우리 맞아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 바깥에 우리의 인식 바깥에 대상, 세상이 있느냐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있죠. 그렇죠.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정말 천재신가 보네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붓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자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려고 45년을 맨발로 돌아다니셨을까? 많이 힘들지? 내가 축원해 줄게. 그럼 좋은 일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왕자가 출가해서 맨발로 45년을 걸어 다니셨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류에게 남기려고 했던 무언가 보석 같은 가치. 그게 불교에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 이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냐. 비교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요. 비교했을 때만 내가 생겨요.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맨날 이렇게 우울해야 되느냐, 맨날 이렇게 비참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느껴지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어제 느껴진 나도 내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아니고 다음 순간의 나도 내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이게 허망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법문을 처음으로 들을 때 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허락받은 기분이었어요. 아. 어떤 너를 만들어도 좋아. 다 만들어. 네네. 하지만 네. 그 모두가 네. 너는 아니야. 완전 하얀색 도화지에 무엇이든 그려도 된다. 왜냐면 남지 않으니까. 그리자마자 없어지는 거야. 네, 네. 아무거나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요? 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그게 뭐냐면 인과. 너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가 한 행동은 찰나에 사라지지만 그것의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허락받은 기분. 옛날에 어른들 말씀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네. 저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말 안 들어도 되네. 때로는 뻔뻔스럽게 말 안 들어도 되고 때로는 열심히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해도 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이 기분을 느꼈어요.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오롯한 자존감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무리 이걸 지켜도 네. 누군가 앞에 서면 상대적인 내가 생겨나요. 네. 법칙이니까. 이걸 버리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긍정하자. 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네. 인간이면 다 갖고 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그럼 남들 안 만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쵸. 안 만나면은 저기 날아다니는 새 보면서도 부러워. 쟤는 좋겠다. 날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좋겠다. 그럼 나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요. 새 막 찐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등을 못 긁을 텐데 평생 괜찮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네요.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진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거로도 나는 정의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비교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될 수 없으니 나는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없고 원래 그런 거야. 부자 보면은 야 나는 가난하구나 느끼고 나보다 가난한 자 보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단 부자구나 이렇게 느끼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 절대 그걸 나로 삼지 말자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마치 그것이 나이냐. 맞아요. 네,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불행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뛰어넘는 목표를 갖고 산다면 그 목표가 끝나는 날이 있겠느냐고 저희 큰 스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자가 되겠어. 만약에 정말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네.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네. 더 부자인 사람. 그렇죠. 끝도 네.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너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음. 왜 부자가 되려고 해? 어느 순간 다 까먹고. 다 까먹은 거예요.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진행자를 잘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듣고 잘 뽑으셨다고 했냐면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아.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동이 많으니까 추월을 당했는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쌩 하고 와갖고 네. 차를 확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차 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봤죠.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팀장님, 우리 고속도로 왜 타죠? 고속도로는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 추월하려고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놈만. 나를 방금 추월한 저놈을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온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앞차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저 차를 추월하지 않아도 난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추월해도 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최초의 목적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됐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의 비교가 거기 왜 나의 인생의 목표에 리스트에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탄 게 아니듯이 저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가면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정신인데, 추월해야 돼. 쟤를 따라잡아야 돼. 거기에만 꽂혀 있는 게 너무 그렇지 않냐. 은하계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하계 속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담을 수 있는 정신이에요. 근데 앞차로 가요. 저는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대하다고 표현해요. 무한한 크기의 정신이, 우주를 담는 정신이 점 하나라도 들어간다. 티끌 하나로도 들어간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미진 안에 함시방 머금고 있다. 시방. 네. 온 우주를 머금고 있다고. 물질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정신으로 설명을 네. 하셨을 뿐이죠. 예전 사람들의 번뇌와 지금 사람들의 번뇌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요즘에 비교 이야기도 했지만 인종욕구도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뭐 원인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제 눈에 비춰진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의 종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삼과당 했다고. 네, 하나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4가지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노병사에 대한 고통을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사는 고통까지는 못 느껴요. 살아가는 건 피곤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의 육신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야 할 노고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은 사실 굉장히 소원한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고통. 제가 얘기할 이 4가지 뒤의 고통은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되는, 떨어져서 이별해야 되는 고통.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중에 풍산개가 있었는데 식탐이 말도 못해요. 식탐이요? 식탐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얘가. 이 목줄이죠. 목줄이 끊어져라고 막 땡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애가 너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나갔었어요, 스님들이.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에 태풍 올 때였는데 밥그릇이 바람에 굴러서 저 멀리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네. 이거 알죠? 어떤 건지. 이게 목줄이 있는데 네. 일어나갖고 막 발로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도 애별리고가 있구나. 항상 밥이 나오니까. 애별리고는 모든 존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고통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으면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매일 느끼세요, 아침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원증회고라고. 그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원한을 가진 미워하는 것과 회고,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는 없었고 지금만 있겠냐고요.
그때도 너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지금은요. 현대인들의 고통은 훨씬 이쪽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네 개를 좀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가지지 수가 못하는. 없어요. 네. 부득고 구하지만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이거 현대인들한테 없냐는 거예요. 엄청 많죠. 네. 네. 엄청 많아요. 네. 며칠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2600년 전에 정의를 아예 팔고 그래 8가지 고통을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럼 그때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이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교의 가르침을 감히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외가 없는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나는 국가가 다르니까, 나는 인종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부모님이 다르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예외가 되는 법칙이라면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법칙은 모든 이가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는 고통. 그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전 진짜 많이 해요. 네, 생각으로 정말 온 우주를 들었다 놨다 평생의 과거와 미래를 맞아요. 수십 번을 새로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잘나고 누울 때 네. 네, 잠이 안 오고 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짜증나네 그거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얻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우리의 생각을 5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과정을. 이 5가지가 굴러가야 하나의 생각이 탄생해요. 색수상행식 하면 저 사람 누구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색수상행식 하면 봤던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라는 개체가 탄생하는 메커니즘이죠. 단위예요, 단위. 생각의 단위. 그거를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고통이에요. 생각으로. 네. 이 8가지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종류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고통의 양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종류는 똑같지만 8가지로 양은 훨씬 더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가족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른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핵가족이라는 것도 90년대에 나오던 말이고요. 지금 1인. 1인 가족. 네. 1인 가구죠.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 혈연보다 반려동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저희 스님들은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이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스님들끼리 얘기해요. 우리는 장례식장이 잘 어울리잖아. 예식장 그런 데 가지 마. 너 저기 미련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장례식장 많이 가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장례는 간소화됩니다. 트렌드 같아요. 반려동물의 장례는 간소화되지가 않아요.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안 해드렸던 거를 강아지한테는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 무슨 액자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이 디지털 액자예요. 네, 그런 것도 만들지. 가서 때마다 가고 꽃 갖다 주지. 납골당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강아지들.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게 표현이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분의 무게는 그분이 떠나고 나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야 대충 해.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거 별거 아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막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무게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외로움에 인간관계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고마워하고요. 항상 친구로서 대해요. 근데 인간은 그 사람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강아지도 그만큼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행복하게 그 노력을 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 관계는 네. 너무 힘들어요. 저는 거기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종류는 8가지지만 네, 네. 이 종류가 깊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다 있겠죠. 월급이 작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매일 얼굴만 보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저는 그거 불행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모두가 그쵸, 거지들이잖아요. 그쵸. 네. 인간은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 정말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보급품 받아갖고 맨날 훈련이나 하고 땅에서 굴르기나 하고 기기나 하고 이런 훈련소 시절에 즐거움이 전 되게 많았던 이유는 행복한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 뒤에는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죠. 조금 더 따뜻하게 항상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조금이나마 내가 실수하거나 불편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이 모든 거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저는 그게 현대인들의 외로움, 고통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줄 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내 주변에 인연이 많다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쪽에서 얻어질 것 같아요. 다 같이 거지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 외로움을 진심이 통하는 인연들, 사랑하는 인연들이 주변에 많다면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봐요. 그거를 분류해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네, 네.